성경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그 심각한 죄로 간주되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며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 치료를 갈망하는 하면서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백성들의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더니, 또 15장 22절에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또 20장 30절에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또 21장 1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또 22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나이다. 흉악한 귀신에 매여 있거나 병고에 시달리며 희망이라고는 없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불치의 병이라고 여겨졌던 병마에서 놓여놨다는 소문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영예로운 호칭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고 비난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백성들이 예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영 마땅치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자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율법에 능통한 선생들인데 비하여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쓰는 사람으로 매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2절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같은 편인 사단이 자기 식구인 귀신을 쫓아내겠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낸다는데 그러면 너희는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는 예수님만이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몇몇 그 그릇된 상황과 관습에 의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행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였습니다. 유대의 그 사가 요세푸스의 보고에 의하면 솔로몬은 귀신 축출법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후대에 전하였는데 그 방법에 의하여 치료받은 자가 다시 그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을 만큼 아주 완벽한 치료법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그 치료법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요세푸스가 목격한 바를 적어놨는데요. 베스파니안 그 황제 때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 황제와 그 아들 지휘관들과 군중들 앞에서 귀신 들리는 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치료법은 솔로몬이 창안한 것 중에 하나로 식물의 뿌리로 반지를 만들어서 귀신 들린 자의 코에 꿰고 그것으로 귀신을 끌어내어 그 사람이 졸도하면 그때 솔로몬의 이름과 솔로몬이 만든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에게 다시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와 기술이 아주 명확히 증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의해 전수된 주술이나 마술들로 인간이 필연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질병과 슬픔과 악에서 구원을 받으려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그의 이단 교서에서 유대인들이 사술을 사용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귀신을 쫓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바리새인들이 말한 대로 예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 당시 바리새인 역시 바알세불의 도움으로 귀신을 축출했다고 하지 않겠냐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의 도움으로 귀신을 축출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같이 하면서 예수는 바알세불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요 죄인으로 재판장의 선고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항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비방하던 올무에 자신들이 스스로 얽히게 된 것입니다.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이 말씀의 뜻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땅이 사단의 땅이 되었는데 이제 그 사탄이 쫓겨난다면 그 사탄이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하자 예수님이 심히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사람들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모독은 그 중상과 비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 중상,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 7월 26일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공연이 예수님과 기독교를 조롱했다고 아주 큰 비난이 일었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은 길다란 식탁 그 정중앙에 꽃과 과일로 된 접시 위에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상태의 그 프랑스 배우 겸 가수 필리스 카트린느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로 분장을 하고 자신의 신곡 누를 부르며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마치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최후의 만찬 구도와 너무나 흡사한 장면이었는데 문제는 디오니소스가 식탁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식인을 연상시키는 데다가 서 있는 사람들의
차림새도 전부 성별을 바꾸어 옷을 입는 그 드랙 차림이고, 무엇보다도 예수와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고도 비만의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이 비만 여성, 이 예수의 위치에 서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필이면 이 여성이 예수의 머리 뒤에서 비치는 후광을 연상케 하는 모자를 쓰고 있어서 은연중에 예수를 연상케 하는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서구의 미디어 매체들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해야 한다면서도 실존 인물들의 그 원작을 바꿔서 캐릭터들의 인종이나 성별을 마구잡이로 갈아엎는 그런 반영 훼손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올바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몰지각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비웃고 항의하고 외면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적 올바름이 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은 영어로는 PC, Political Correctness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이 차별적 언어 사용이나 활동에 저항해서 모든 종류의 편견이 섞인 표현을 쓰지 말자는 신념이고,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회적 운동이나 철학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정치적 올바름은 처음의 시작이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처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신념이 정치적 올바름이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970년도 미국 대학의 그 좌파 학생들이 이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산당에서 누군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할 때 지적하는 표현인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는 표현을 가져와서 그 차별적인 발언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소 동지라고 흉내내며 놀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인종, 성별, 종교, 성정체성 장애와 같은 요소들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정의, 다시 말해 개인 간의 적절한 도리이자 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정하려는 사회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운동을 진행하는 쪽이 PC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음에도 지금은 PC주의가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급진 집단의 공격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발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급진적인 발언만 쏟아내며 이에 반하는 모든 사람을 차별주의로 몰아갑니다. 반대로 이러한 상황에 피로를 느낀 계층의 지지를 얻는 극단 차별주의자들은 이것을 역으로 명분 삼아 휘두르며 자신들의 차별적인 발언을 정당화하는 것 때문에 반-PC주의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진보적인 흐름이 영화 출연진의 인종이 다양할수록 흥행 수입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문화사업계로 급격하게 진출을 하게 됩니다. 대중문화 상품이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여 고객층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매니어 팬덤 계층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브리저턴에서는 흑인 귀족이 등장하고, 가정용 애니메이션 더 프라우드 패밀리에서는 동성 부모가 나오고, 게임 오버워치에서는 캐릭터로 성소수자와 장애인을 부각시켰습니다. 가장 정점을 찍은 것은 2023년 5월 디즈니에서 개봉한 인어공주이라고 합니다. 이 디즈니의 인어공주에는 원래 빨간 머리를 가진 백인 인어공주가 아닌 흑인 인어공주가 출연하면서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원작의 설정까지 과도하게 거스리며 PC주의를 실현하는 콘텐츠의 행보에 팬들은 반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디즈니같이 전 세계의 소비자를 대상하는 기업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사용하는 이런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우리 시대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PC 추구 콘텐츠에 반감을 느낀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돌리고 있어서 넷플릭스의 유료 가입자 수가 감소를 하고 있고, 디즈니의 주가가 추락한 원인이 PC주의에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버드라이트 사고가 생겼습니다. 앤 하이부셔가
트랜스젠더 협업 마케팅을 하면서 거센 불매 운동에 부딪혔습니다. 보드라이터와 협업 마케팅 이후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에 그 오드리 헵번 분장을 하고 나타난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 새겨진 맥주 캔을 인스타그램에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보수 성향의 소비자들이 집단 반발을 했습니다. 맥주를 콸콸 쏟아버리거나 캔을 부수는 동영상을 공유하며 반감을 표시했습니다. 한때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가 총액 수십억 달러가 증발을 했습니다. 이 놀란 엔하이저 부시는 계획을 철회하고 사과 성명까지 냈으나 그 타격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PC 논란으로 인하여 1위인 자리를 뺏기고 멕시코산 맥주가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매출과 이익을 더 올리려고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 가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대중의 분위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표를 의식하여 외연을 확장하려고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진리와 양심은 다 버려두고 오직 매출, 오직 이익, 오직 권력에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 3대 모토인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가 오늘에 와서는 존 파이퍼 목사의 책 제목이기도 한 돈, 섹스, 그리고 권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세 가지 기회라고 합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의 현대판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리스도교마저 정치적 올바름으로 덮어 씌우라는 거냐며 그동안 정치적 올바름의 횡포에 지친 사람들의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기독교 보수주의자들도 이것은 종교 자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극도로 무례한 연출이었다고 트윗을 올렸고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몹시 모욕적인 장면이었다고 평을 하였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영화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2024년 파리 올림픽 개회식을 비판하였습니다. 7월 29일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나는 매우 마음이 열린 사람이지만 그들이 한 일은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질타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미시시피주 지역의 통신사인 시스파이어는 이 장면이 방영된 후 올림픽 광고를 취소해버렸습니다. 프랑스 가톨릭 주교회도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장면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슬람교도 예수를 예언자로 공경하는지라 매우 모욕을 느꼈기 때문에 이라는 아예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대사를 소환해버렸습니다. 만약 이번 올림픽에서 이슬람을 패러디했다면 프랑스는 전국적인 폭동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의 쇠퇴가 느껴집니다. 우리들의 정신 상태가 사랑과 관용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것은 기독교를 약화시킬 뿐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욕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성령의 진리를 거역하는 것은 참으로 오래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은 자신이 살던 소돔을 찾아온 두 천사를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들이고 그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두 명의 손님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백성들이 노소를 망라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불러내서 말합니다. 오늘 내게 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올림픽 개막식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9장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여 남편을 떠나 친정집으로 가서 넉 달을 지내니 그 남편이 그 여자를 데려오려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장인이 붙잡습니다. 며칠을 더 보내다가 오후에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의 예루살렘인 여부수 맞은편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려고 하는지라 종이 말을 합니다. 이 여부수 성에서 유숙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주인이 이방 사람의 성읍에서는 들어가지 말고 조금 더 가서 기브아로 가자.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가니 해가 집니다. 기브아에서 유숙하려고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모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다가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노인은 에브라임 출신으로 기브아에 사는 사람입니다. 노인이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나그네가 에브라임 동양 사람인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발을 씻고 먹고 마시게 합니다. 동네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하겠다고 윽박을 지릅니다. 이에 레위인 나그네가 자기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들이 이 여자와 관계를 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줍니다. 여인이 기어서 노인의 집문 앞에 와 엎드러졌습니다. 여자의 남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려다 첩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 하나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에 가서 칼로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두루 보냅니다. 이 엽기적인 일로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26,700명의 용사 중 26,100명이 죽고 600명만이 남아 한 지파가 거의 멸문의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 불량배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첩의 남편 레위인도 문제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는 문란한 사생활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베냐민을 쳐부친 11지파도 문제입니다. 당시의 사회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상, 자기 소견대로 사는 세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건과 풍조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2022년 7월 영국의 버밍햄에서 영연방 올림피아라고 하는 72국의 영연방이 모인 커먼웰스 게임이 열렸습니다. 국왕 찰스 3세가 참석한 개막식에서 바알의 성징인 거대한 황소가 등장하였고 여자가 황소에 올라탔습니다. 둘러선 사람들이 황소를 경배하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17장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이후에 유럽 이사의 건물 앞에 있는 조형물은 황소와 그 위에 있는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2유로짜리 그 동전이 있는데 거기에도 황소를 탄 여자 심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미국 월가만 가도 황소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황소는 바알이 타고 다니며
비를 내리게 했던 바알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공공연히 이제 정체를 드러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리는 그런 공개적인 행사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둠이 짙어지는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방향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황소를 향하며 경배하며 바알신에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를 패러디해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도를 넘는 이런 현상들은 쇠약해진 기독교를 비웃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왕성했다면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사사기의 베냐민 지파 기브와 같이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얼마 안 되는 우리 새로운 교인들만이라도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거세지는 반기독교의 파도가 새로움 앞에서 부셔지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믿음의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 나무를 흔들어대는 바람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광풍을 멈추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를 경외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과 많은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